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데솔라,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5가지의 오데솔라 교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가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오데 솔라, 한국어로 번역하면 오데 교리입니다. 그 5가지의 이 오직,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5가지를 늘 내 마음에 품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5가지의 5대 교리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 이르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 중세시대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가 되면서 중심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4가지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이 4가지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모든 행함에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억 중에 얼마나 지식이 높고 명예가 높고 권세가 높고 재산이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경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네. 한국 사람한테 이순신 장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내가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입이 닳도록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인도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한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말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근데 성경을 보지도 않고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무식한 짓이다. 아니 마치 이순신 장군을 저 인도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한테 우리가 막 말 놓는데 저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나 그 사람들한테 성경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보여줄 때 그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면 나의 먼저 비참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비참함이 왜 비참합니까? 내 인생이 왜 비참한가요? 예수님 안 믿고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갈 때 내 인생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비참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맞습니까? 아멘. 옆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왜 나쁜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안 나빠요. 사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 말씀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나? 의롭지 않나? 그런데 성경으로 비춰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내가 내 행실대로 한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하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늘 인생의 비참함,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이 비참함 속에 있는 나를,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선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5년은 우리가 작년 안에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세웠다 그러면 2025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행함으로까지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우리가 이제 선포하며 나가는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씻었으면 이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거듭나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 다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에는 나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볼 때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볼 때 내가 죄를 질 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걸 두고 찬성하는 사람 50%, 반대하는 사람 50%. 누구 말이 맞나요? 찬성하는 사람의 말이 맞나요? 반대하는 사람 말이 맞나요? 세상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무엇으로 이 상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적어도 이걸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의 이 모든 모습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또 다른 여기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또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일 지금 여론조사 하면 여론이 높던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천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누가 하면 해결할 것이야. 누가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개혁은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됩니까? 국민의힘 하는 대로 해야 개혁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 하는 대로 하면 개혁이 되는 겁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보시는 분들은 여가 맞다, 여당이 맞다, 야당이 맞다, 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대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욕하고 나는 민주당 편이니까 잘 됐어. 나는 국민의힘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뭐 장관들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가 대혼란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이 있습니까? 한국이 부흥에 있을 때는 혼란하지 않았어요. 혼란이 있었지만 그 상황들을 다 분별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믿음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시대의 분별을 못하니까 온 지금 나라가 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다 내 가슴을 채야 됩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뜻은 이 혼란이 막 어떤 큰일을 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이 순간에 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혼자 기도 잘 되던가요? 혼자 기도하면 잘 됩니까? 함께 모여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우리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한 것처럼 지금 국회 앞에서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에서 전주 뭐 대구 대전 각 시도별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당이 맞다 야당이 맞다 좌가 맞다 우가 맞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거기 갈 수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청사냥이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는 영적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른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막달라는 이 사회에서는 소외된, 인정도 못 받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작은 것이 되어져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는 영적 생명을 일으키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늘 우리가 빛을 발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삶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든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설 수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건강은 보이는 육적 건강이 아니라 진정한 내 안에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질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교회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하던 그 언어하고 다른 언어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방언을 얘기도 합니다. 방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방언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더 깊이 들어갈 때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방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건 하늘의 언어입니까? 세상의 언어입니까? 세상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까? 죽음의 언어입니까? 죽음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미움 이런 단어는 다 저주의 언어입니다. 어둠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사랑. 하늘의 언어 맞습니까? 맞습니다. 희락. 희락. 기쁨이죠. 기쁨. 화평. 화평. 평화. 그럼 평강이 화평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새로운 언어.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자비. 용서하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용서가 안 돼요. 더 화가 더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비 아멘. 그리고 양선 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선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충성 충성.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 온유. 여러분 길들여졌습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모습이 온유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나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요.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온유. 늘 선하고 늘 기쁘고 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멘. 축복을 터뜨려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아멘. 맞다고 대드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제. 절제. 우리는 우리 어른대로 내 자극적인 나 하고 싶은 걸 끊지를 못해요. 우리는 중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일 큰 중독이 무슨 중독입니까? 핸드폰 중독. 아멘. 핸드폰 중독. 예배 시간에서도 핸드폰 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배 때. 곳곳에 계신 곳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예배 때? 말씀에. 말씀. 제가 증거하는 것, 보이는 건 제가 증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곳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서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때는 우리는 모든 거 다 절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서도 다른 언어들로 세상에서 쓰던 그런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의 그 언어로 우리가 내 이웃을 겸손히 섬기며 내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